가장 최근에 여러분들이 감사하다라고 말한 것들이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 있으셨는지. 어떤 분들은 맛있는 걸 먹은 게 떠오르면서 그게 참 감사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친구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거나 아니면 성적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좋아서 그것이 감사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나의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내가 잘못을 했는데 그것을 모르고 넘어가줘서 감사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네. 알고 있을 겁니다. 네. 또한 우리 옆에 소중한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좌우 앞뒤 사람, 네가 있는 게 참 소중해. 닭살이 돋아야 잘한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가 여기 있는 게 참 소중해. 네,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는 감사가 우리의 삶에 정서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지수를 낮춰주고 정서적으로 안정하면서 행복 지수를 높여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도 감사일기를 써봐라, 이런 제안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학교 다닐 때 감사 제목 적어보기가 숙제가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밴쿠버 오기 전에요, 한국에서 좀 어려운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좌절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도망치듯 정말로 시골인 제주도의 한 시골에 가서 6개월간 숨어 산 적이 있습니다. 잘못해서 숨어 산 건 아니고요, 힘들어서 요양차. 네. 앞으로 어떻게 살지를 참 많이 거기서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첫 한 달간은 거의 한숨만 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다, 너무 이 어두운 감정에 눌러 있으면 위험할 것 같다 해서 그 제주도 시골에서 저희 아내와 함께 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기 전에 감사한 것 3가지를 말하고 자는 거예요. 누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워서 오늘 감사했던 것 3가지를 제가 먼저 얘기하거나 아내가 먼저 얘기하거나 아니면 번갈아 가면서 얘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치, 오늘 그런 게 감사했었지, 그렇게 돌아보면서 서로를 위로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실습을 하면서 참 정서적으로나 나의 태도가 좋아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요즘도 할까요? 사실 요즘은 안 하고 있습니다. 살만한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상 속의 감사는요,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참 좋게 바꾼다라는 사실을 이미 여러분들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상의 감사를 뛰어넘는 다른 차원의 감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새로운 영역의 감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인도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풍성한 삶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한 그 감사가 무엇일까 한번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 3절을 한번 또 읽어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게 쉬운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의미가 잘 전달되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한 일들과 사랑으로 행한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히 소망을 지켜가는 모습을 보며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이란 이 3가지 단어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너무 익숙한 단어인데요. 오늘 본문을 조금 더 디테일, 그 쉬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믿음으로 행한 일들, 사랑으로 행한 수고, 예수님 안에서 굳건한 소망을 지켜냄이라는 이 3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다른 차원의 영역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 바로 이 영역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요, 이것이 어떤 다른 차원의 감사로 인도하는 것인가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는요,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행한 일들을 감사로 고백하게 됩니다. 화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되면서부터요,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삶에 계속적으로 붙어 다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믿음이 나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자꾸 하게 되죠. 예전에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고민 없이 편하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녀가 된 이후에 이게 맞나?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맞을까? 라는 그런 질문들을 나도 모르게 이제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특별히 어두운 영역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 앞에서 옛날에는 전혀 불편함이 없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생각하게 되죠.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이런 꺼리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뭘 해도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요,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이 늘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그래서 늘 무엇인가 할 때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 너를 지켜보고 있어. 그렇게 나의 인생에 점점 믿음이라는 영역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학교나 교회나 직장에서 자꾸 생각하게 되죠.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믿음으로 사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죠. 이런 고민은요, 이미 오래전부터 다른 누군가도 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요, 1990년대 미국 청소년들한테 시작했던 운동입니다. 이 운동의 핵심은요, 방금 얘기했던 거랑 같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잘 행동할 수 있을까? 이 운동의 이름이 과연 무엇일까요?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What would Jesus do? WWJD. 한번 영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What would Jesus do? 제가 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똑같이 하는 거예요. What would Jesus do? 네, 제가 더 발음이 좋은 것 같네요. 네, 비웃음은 아니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그 질문을 미국 청소년들이 1990년대부터 하면서 이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요,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으로 행한 일들을 무엇인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서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네, 이 모습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전의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방해되는 것을 믿음으로 양보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영역이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믿음의 영역에서 우리는 이런 고민을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믿음 생활에 방해되는 것들을 내려놓거나 아니면 믿음 생활에 좋은 것들을 선택하기 시작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방금 얘기했던 정말로 WWJD, What would Jesus do라는 질문을 직장에서 날마다 해보겠다, 그렇게 도전할 수도 있겠죠. 또는 내 시간을 들여
교회에서 하는 제자훈련을 한번 참여해 보겠다. 9월부터 제자훈련 시작하거든요. 예. 믿음으로 행한 행동들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부터 9월 1일 신약 통독이 전교인 대상으로 시작이 돼요. 정말로 내가 이것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도전도 해보겠죠. 또는 내가 반복했던 죄를 이젠 정말로 나의 믿음이라는 영역을 생각해서 한번 정말 끊어내보겠다라는 어떤 그런 다짐도 해볼 수 있겠죠. 그 결과 점점 여러분들의 삶의 역사, 히스토리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자꾸 더 많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행한 일들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친밀함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믿음이라는 영역을 감사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이라는 영역을 통하여 감사로 고백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다른 차원의 영역의 감사가 우리에게 허락되었어요. 그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그 영역 안에서 믿음으로 행한 것들을 통한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 여러분,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오늘 8월 31일이에요. 삶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잘 모르겠죠. 하반기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믿음이라는 영역에서 믿음으로 행한 일들을 통한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가득 일어나기를 축복하고 도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리스도인은 사랑으로 행한 수고를 감사로 고백하게 됩니다. 뭐라고요? 사랑으로 행한 수고를 감사로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요, 우리는 사랑의 수고가 무엇인가,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 삶에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생각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생각이 돼요? 내 옆에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시는구나를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중하게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수고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모습이에요. 개인의 신앙의 관심이 타인의 신앙의, 이웃의 신앙의 관심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도 사실 수많은 사람들의 양보와 희생과 헌신이라는 사랑의 수고 덕분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여기까지 살아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삶을 돌아보면요, 다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과 수고로 내가 여기까지 왔음을 우리는 압니다. 진짜 우리가 복받은 게 또 뭐냐면요, 이미 우리 가까이에서 사랑으로 행한 수고에 롤모델격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있지?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100번 설명하는 것보다 이 사람들의 삶에서 사랑으로 행한 수고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랑으로 행한 수고에서 이어지는 감사의 고백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면 되거든요. 그 사람들은 저는요, 이 청년부 안에서는 참 많이 있지만 팀장님들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브랜치장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원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수고하고 있는 간사님들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신 사랑으로 행한 수고를 아는 사람들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정말 배워가고 있고 그것을 본받아 실천해 보려고 정말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옆에서 지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요일에 광호 형제를 만났어요. 여기서 광호 형제가 누구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친절하게 설명드리면 저희 청년부 회장님이에요. 자리에서 오는 부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리더는 늘 외로운 법이에요. 그래서요, 걱정이 돼서 한번 만났습니다.
커피를 사주더라고요.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근데 걱정과 달리 우리 회장님이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수고로운데 감사하대요. 믿음의 후배들의 그 모습이 참 소중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 광호 형제 너무 멋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곱하기 2 했어요. 한 번 더 언급하겠다고. 우리 광호 형제 어디 있어요? 정말 멋있는 형제예요,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 기억하여 주십시오. 네, 죄송해요. 재미를 위해 한번 광호 형제를 이용했습니다. 근데 진심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간사님들 곳곳에 계시거든요. 제가요 공동체를 위해 너무 애쓰는 것 같아서 제가 걱정이 돼서 늘 만날 때마다 이렇게 물어봐요. 오늘 컨디션 괜찮으세요? 건강하시죠? 라고 물어보면 늘 바쁘대요. 근데 그 바쁘다라는 말 뒤에 늘 따라오는 말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감사하대요. 수고로운데 행복하대요. 청년들을 만나면서 자기가 위로를 받는답니다. 직장생활 바쁘고 육아가 바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그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그들은 이 사랑으로 행한 수고 안에서 기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감사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분들을 잘 살펴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잘 살펴보면 약점도 있어요. 그들이 완벽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요, 잘 살펴볼 때 뭘 보라고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행하고 있는 사랑으로 행하는 수고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행동 앞에서 어떻게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지를 발견해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우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다른 차원의 감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공동체로 모여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좋아하고 싶어 해요. 여러분 마음이 다 압니다. 근데요, 쉽지 않아요. 그렇죠? 스타일이 너무 달라서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저렇게 말을 할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MBTI로 기질을 확인하면서 어떻게 친해져 볼까 애를 쓰잖아요. 근데 그것도 너무 좋은데 한 차원 더 한번 나아가 보시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의 삶 속에 어떻게 사랑으로 행하는 수고가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그 수고 앞에서 어떻게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서로 이야기할 때 우리는 다른 차원의 친밀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의 공동체의 친밀함은 여기에서 이어지는 것, 여기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친밀함으로 나아가 보시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한 명 한 명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소중하거든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특권 중에 하나는요, 사랑으로 행한 수고를 감사로 고백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삶으로 초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그 초대에 의해서 이 사랑의 수고를 알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은 다른 특별한 풍성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발견을 통해서요,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의 의미를 더 많이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번째 한번 볼 텐데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풍성한 이유는요, 풍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감사로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감사로 고백한다는 것, 이게 뭘까요? 익숙치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우리는 소망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의 삶에 계속 붙어 다닙니다. 근데 이 소망이 뭐냐? 여러분, 오늘 본문의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이에요.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또한 그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시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다시 살리셨고 그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노여운 심판에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바울이 품었던 소망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계속적으로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소망이 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여기서 소망이라 하면요,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소망이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다라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날 더 완벽해질 것이다라는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소망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너에게 있다. 이렇게 좀 끊어서 해줘야 돼요. 네, 이거 엄청난 여러분 소망이에요.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좀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들이 살아갈 당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살아갈 당시 믿음 생활하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특별히요, 핍박과 고난과 고문이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라는 소망을 갖고 먼 훗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다라는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도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세상 법보다 하나님 나라 법을 더 중요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셈법이 다르다. 계산법이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셈법이 다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산법이 좀 달라요. 내가 사용하고 있는 재정의 계산법이 좀 다릅니다.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셈법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셈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게 얼마나 다른가, 다른 성경에서도 좀 너무 잘 표현한 게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조금 길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라는 말씀을 들었다. 눈, 이 들어보셨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쁜 사람과 맞서지 마라. 만일 누가 내 오른뺨을 때리거든 다른 뺨을 돌려대라. 만일 누가 너희의 재판에 걸어 내 속옷을 가지려고 하거든 겉옷까지 내어주라. 만일 누가 너를 강제로 1.5kg를 가자고 한다면 3kg를 가주라. 내게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어라. 내게 꾸어러 온 사람들을 거절하지 마라. 너희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 마지막 절을 보면요,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품고 있는 사람으로 보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와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기브 앤 테이크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눈에는 이, 이에는 이가 너무 합리적이에요. 여러분, 합리적인 거 엄청 좋아하잖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T라서 합리적인 거 엄청 좋아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은, 방금 말씀 읽었잖아요.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뭐예요? 기브 앤 기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셈법이 달라요. 오른뺨을 맞았어요.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따지고 싸워서 누가 억울한지를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래요? 다른 뺨을 돌려대래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우리 삼성교회 청년부 여러분들은 다 그런 사람일 줄 믿습니다. 호호. 근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다 여러분들 헤아리시는 분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게 합리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게 합리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진심으로 소망하는 우리들에게는요, 주어지는 특권이 있어요. 그 특권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법으로 살아가는 특권입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서 나의 삶의 계산법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걸 감사로 고백할 때 여러분 어떻겠어요? 삶이 풍요로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영역의 감사가 열렸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 안에서 새로운 감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 이 새로운 감사가 9월부터 여러분 삶에 가득가득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네,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모든 것을 어떻게든 움켜쥐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예수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거기서 이것을 펼칠 수 있는 자유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자유함, 이 풍요로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팀은 이제 나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이 짧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풍성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권세가 주어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권세가 있겠습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서 연결되어지는 감사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권세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그 권세가 차고 넘쳐서 특별한 믿음의 소문이 여러분들부터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는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여러분, 어떤 믿음의 소문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소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서 어떤 믿음의 소문이 퍼져나가기를 소원하십니까? 이 삼성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이 밴쿠버 땅에서 어떤 믿음의 소문이 펼쳐나가기를 원하세요? 그리스도의 삶이 풍성한 이유를 발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인처럼 우리가 다른 차원의 감사를 고백하는, 거기서부터 발견되어지는 놀라운 감사, 차고 넘친다, 그 믿음의 소문이 여러분들을 통해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